감사합니다. 원래 지금 우리 찬양하는 우리 렘넌트들은 예배가 11시예요. 근데 지금 이 찬양하느라고 미리 8시부터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나와서 준비하고 토요일도 준비하고 이제 그런 말하자면은 이제 차세대 선교사이기도 하지만은 차세대 중직자들이에요. 지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분들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지금.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당신이 제123 RUTC 실현의 주역입니다. 개인 복음화, 교회 전도화, 현장 전도 시스템화에 응답을 받읍시다. 1년 안에 되겠죠, 뭐. 창세기 1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까지입니다. 26절부터 보겠습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학원 복음화는 당연성입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대학 자체 집중 훈련이 있었어요. 제가 메시지를 1시간 한 반 이랬어요. 1시간 반 했는데 그걸 하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겠지만은 특히 이제 그 목사님들은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봐요. 이렇게 안 보이는 걸 본단 말이에요. 안 보이는 게 보여요. 이제 뭐 이렇게 무속인 뭐 본다 그런 게 아니고 이제 훈련이 돼가지고 보입니다. 저 사람이 메시지를 듣고 있구나 안 듣고 있구나. 눈은 나를 보고 있는데 생각은 다른 데가 있고 이런 게 다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고 너무 겁먹지는 말고. 근데 우리 대학생들하고 이렇게 메시지를 1시간 반 하는데 한편 굉장한 이렇게 희망이 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 한편은 조금 낙심이 약간 들라 하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메시지를 잘 받는 우리 렘넌트가 있어요. 알아듣고요, 막. 그런데 캄캄한, 제가 볼 때 막 캄캄한 우리 렘넌트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은 누구나 들을 수는 있어요. 귀가 있으니까. 그런데 말씀을 받는 사람은 많잖아요. 말씀을 듣는다는 말은 듣고 나가버리는 거거든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받고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거든요. 자, 지금 집중하지요. 근데 집중한다 했을 때에 뭐에 집중하냔 말이거든요. 그건 이제 하나님께 집중한단 말인데 하나님께 집중한다고 했을 때에 말씀과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께 집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오늘 일부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설교에 집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말씀이 있고 메시지가 있어야 설교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메시지가 없고 말씀이 없으면은 집중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부 예배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는 메시지지만은 여러분 자녀 아니면 여러분 주변의 렘넌트들하고 꼭 포럼을 하고 나눠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 시대인데 한번 물어봐야 돼요. 집중이 뭔지 알겠냐? 지금 시간이 많이 갔잖아요. 집중 메시지가 나온 지. 집중이 뭔지 알겠냐? 집중은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냐? 너는 집중하고 있냐? 집중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고 있냐? 하나님 바라본다. 그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바라보냐? 이렇게 시비 걸듯이 하지 말고, 저처럼 시비 걸듯이 하지 말고 아이들이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질문을 하고 답을 줘야 돼요. 메시지와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냥 허공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잘못돼요. 메시지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보고 집중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중이 안 되면은 분열이 된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붙잡은 말씀이 없으니까 당연하게 다른 걸 쫓아가게 되겠죠. 집중이 안 되면 분열되고, 집중이 안 되면 집착하게 돼 있어요. 내가 붙잡은 말씀이 없으니까는요, 다른 것에 집착하게 되잖아요. 내가 붙잡은 말씀이 없으니까 당연하게 다른 것에 중독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면은 분열, 집착, 뭔가에 중독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집중의 성경적 근거를 보면은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감람원으로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40일 동안 집중훈련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일, 메시지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아무 메시지도 없이 감람원에서 40일을 보냈다는 그건 합숙이죠. 그냥 이제 동거한 거지. 그런데 40일 동안 계속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 메시지가 주로 무슨 메시지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뒤편에 보면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마지막 장들에. 그게 부활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 메시지를 계속 주신 거예요. 40일 동안. 그게 40일 동안 집중이 된 거죠. 메시지를 붙잡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감람원에서 마가다락방으로 내려온 겁니다. 열흘 동안 집중했어요. 그때 이제 핵심 메시지가 뭐지요?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메시지를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집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는 오순절날이 이 미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 이제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요 메시지를 붙잡고 전 교인이 하루 집중한 거예요. 또 사도행전 13장 1절 4절 말씀 보면은 금식하며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성령이 시키는 일을, 그게 핵심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붙잡고 금식하며 집중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에도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예수의 영이 못하게 하잖아요. 그때도 바울 팀들이 집중했어요. 뭘 붙잡고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붙잡고 집중한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 왔죠.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무슨 결과가 왔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 준비한 문,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게 됐죠. 사도행전 13장 1절 4절 이후에 아시아의 문들이 확 열려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이후에는 이제 아시아의 바울 팀들이 이제 아시아에서 저 마게도냐, 그래서 저 유럽으로 로마까지 가는 문들이 열리게 되죠.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집중하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제 집중을 어느 정도 하면 되겠느냐. 전환점이 보일 만큼 집중하면 돼요. 예. 어떤 문제에 대한 터닝 포인트가 보일 만큼. 말하자면 이 문제를 놓고 이 문제가 뭔가 연결이 되어질 만큼 집중하면 돼요. 그럼 이제 집중이 된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지금 여러분, 내 개인이든 이 시대의 문제든 이게 지금 어느 날 되어진 게 아니에요. 오래된 건데 그 근본 뿌리가 창세기 3장이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이게 이제 가문으로, 가정으로, 우리 개인 상처로, 개인의 문제로 이게 지금 연결되어진 거거든요. 자, 이거를 놓고 뭐와 연결될 때까지 집중하면 되느냐면은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여기로 연결될 때까지 집중하면 돼요. 터닝, 연결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이 뭘로 연결해야 되겠지요? 그리스도로 연결돼야 돼요. 그렇죠? 창세기 3장 사건이 인내, 참고, 견디고 이렇게 연결되면 안 돼요. 창세기 3장 사건이 그리스도로 연결될 때까지 집중하면 됩니다. 터닝, 연결 포인트가 보일 때까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로 24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각인 뿌리 체질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바뀔 때까지 집중하면 됩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뭐가 나오죠? 천명, 소명, 사명 나와요.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이제 당연, 필연, 절대 보여요. 응답 보입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러면은 일심 전심 지속하게 되어 있어요. 따라오는 것이 24, 25 영원 이렇게요. 그러면서 뭘로 연결되죠? 행복한 기도로 연결이 돼요. 이제 기도가 막 답답해서 부르짖거나 막 기도가 뭔가 안타까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기도가 행복한 기도가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 행복하죠.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힘을 얻는 기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죠?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치유. 그러면서 이제 미래가 보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기도. 이렇게 기도로 연결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점점 연결됩니다. 뭐로 연결되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 말하자면은 달란트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연결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 그러면서 흐름 바꾸는 포인트가 보여요. 높이, 넓이, 깊이, 위, 아래, 옆, 과거, 현재, 미래를 같이 볼 수 있는 흐름을 바꾸는 포인트. 그러면서 이제 뭐와 연결됩니까? 전도가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62가지 응답이 흐름 속에서 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응답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집중. 말씀과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문제든 응답이든, 그게 문제도 아니고 응답도 아닙니다. 터닝 포인트가 보여요. 응답 같죠? 아니에요. 다른 응답을 준비해놓고 그걸 주시는 거예요. 문제 같죠?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준비해놓고 그 문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연결점이 보일 때까지 집중하면 됩니다. 그럼 주로 이제 뭐와 연결되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로 연결이 돼요. 그러면 쭉 흐름 속에서 62가지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집중의 시작을 어떻게 하면 되겠냐? 어떻게 집중을 시작하면 되겠냐 말이에요. 주로 이제 우리 렘넌트들 학업이지요. 기능이지요. 또 자기 나름대로의 이제 삶이 있죠. 학업, 기능, 삶을 넣고 정시 기도로 집중하면 됩니다. 말하자면은 하루 30분, 많으면 30분, 아침 저녁 30분, 기도 수첩이다, 성경을 읽는다, 메시지를 정리한다, 이렇게 집중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무시기도로요. 일상 속에서 응답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일상 속에서 응답을 찾는다 할 때에 뭐를 기준으로 하면 되느냐면은 with,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속에서 응답을 찾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여기서 응답을 찾는 거예요. 원네스, 하나님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무시 기도를 통해서 집중해라. 뭘 놓고? 학업, 기능, 나름대로의 삶을 놓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 기도죠. 특별한 시간을 내서 메시지를 들으면서요. 영원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인데, 영원히 하나님께 집중이 된단 말은 마음, 생각, 몸이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이 집중을 시작하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 7가죠. 7가인데 당연성입니다. 첫째가 복음의 당연성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근본 문제죠. 인간의 근본 문제.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의 문제가 된 겁니다. 이 근본 문제가요. 모든 사람의 문제. 여기에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어요. 그 복음을 붙잡는 순간 요한복음 15장이 아니고 5장 24절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이제 복음 가졌으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원하는 자를 부르니 나온지라 이는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이 복음이 있으니까요. 만나는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죠. 이제.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0절 15절에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죠. 이방과 이스라엘 임금들에게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택했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바울이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왜? 모든 사람에게 근본 문제가 찾아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더니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과 그 대제사장들 문중들 앞에서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울에게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노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니라. 그러면서 네가 가이사 앞에서 해야 될 것이요. 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이번 주간에 우리 렘넌트 현장에 어떤 포럼을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저는 여기서요 진짜 문제를 알도록요. 진짜 문제가 뭔가 알도록. 그래서 창세기 1장 우리가 지금 본문으로 읽었죠. 1장 27절 28절 이게 원래 인간이에요. 1장 27절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 5절 이제 문제가 왔죠.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하고 타락한 천사 요 사단의 말을 순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먹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 먹는 것에 너무 강요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불신하겠다. 그게 하나님 떠난 거예요. 자, 하나님을 떠난 이 근본 문제, 원래 인간에게 근본 문제, 그 근본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자, 어쩌면 여러분, 우리 렘넌트가 여러분 자녀가요, 진짜 인간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라고 이해가 됐고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그렇죠? 그 자녀의 장래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진짜 문제가 하나님 떠난 것이 인간의 진짜 문제라고 이해가 됐다. 그 자녀의 삶은 보장돼 있어요. 그걸 보고 죄라고 그러고요. 그 상태를 사단에게 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상태가. 그러니까 당연하게 장차 지옥 가겠지만 천국 시민이 아니라 지옥 백성이다. 지옥 배경 가운데 살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인간의 문제란 말이에요. 근본 문제.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 겁니다. 그 답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생명, 새 생명을 가진 자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게 전도다.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은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 그게 바로 선교다. 이렇게 일과 복음의 당연성, 여기서 이 포럼을 진짜 문제가 뭐냐? 그러면 진짜 문제가 뭔지 알면 진짜 답이 뭔지 알 것이고요. 진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이 답이 나오겠죠.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이걸 놓치면 당연하게 문제 오겠죠. 그래서 문제의 당연성. 이 비밀을 놓치면은 당연하게 문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의 당연성입니다. 그래서 노예가 됩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포로가 됩니다. 속국이 됩니다. 후대가 멸망합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에 저는 포럼의 내용을 문제에 대한 착각, 문제에 대한 오해. 자, 지금 우리가 777 현장 이 메시지 듣고 있죠. 앞에 7 현장이라는 말은 이제 사단의 서밋 전략인데, 유대인들이 자기 자녀를 서밋으로 세우는 전략 7개 있잖아요. 세마, 토라, 탈무드, 세 권의 책. 이걸 가지고 유대주의를 심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만 하나님 백성이고 저것들은 다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실제 그렇게 표현 안 하지만은요, 유대인들 예외는 사람으로 취급 안 해요. 이렇게 내용은 그렇다니까요. 내용은. 그리고 위인 얘기를 해주면서 꿈을 갖게 만들죠. 비전을 심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새 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리고 새 절기를 가지고 히브리 사상을 싹 집어넣어요. 유대인의 사상. 그리고 안식일을 가지고 유일신 사상을 집어넣고, 그 유일신이란 그 단어상 유일신이지, 저 사람들은 단일신을 가르쳐요. 단일신.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여호와만 하나님이야.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고 성령도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단어만 유일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단일신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성인식을 통해서 달란트 찾게 만들고, 해당 전략을 가지고 전문인으로 성장하도록 돕고요.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노지 전략이에요. 성공자들의 모임. 이래가지고 완전 성공자로 서밋으로 세워버린 거예요. 그게 그 7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 7.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7현장, 복지에서부터 저 탈북, 난민 쭉 NGO, 이런 문명 국가들이 있죠. 이 사람들을 조금 도우면서 그 나라를 정복해버린 거예요. 우리 복음 가진 사람들이 가기 전에 237 나라를 파고든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데 살리는 것이 아니라 정복 전략. 그 나머지 세 번째 7은 뭐지요? 복음 없이 성공한 엘리트, 전문인, 성공자들. 이런 사람들은 복음 없이 성공했어요. 복음 없이 성공했는데, 우리가 지금 창세기 1장 27절 8절 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이 함께 행복할 인간이 하나님 없이 성공해버렸으니 얼마나 사실 말하자면요, 지옥 같은 삶이겠어요. 유 목사님이 제 7지옥 현장이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현장을 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서밋 전략, 그래서 성공시킨 7현장, 가난, 문명, 질병에 빠져있는 7현장, 성공했지만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이 7현장, 사단의 노예, 세상 종노릇, 심각한 영적인 문제에 빠져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절대 복음이 필요하면 복음의 당연성을 놓치고 성공하니까요. 그렇죠. 놓치고 좋은 전략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당연하게 노예, 전쟁, 포로, 속국, 후대 멸망하게 돼 있죠. 심각한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제 영적인 문제가 뭔지 이해가 좀 안 되신 분 있으면요. 영적 문제가 뭐냐? 인간 문제는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인간 문제라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다 가난이 문제다. 암이 문제다.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대화 소통이 안 돼서 문제다. 뭐가 문제다. 그런데 그게 인간 문제, 세상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가 세상 문제다. 그 말이에요. 영적 문제가요. 영적 문제가 얼른 이해 안 되면요. 그 본인들한테 미안합니다만은 예를 들면은 빨리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최진실 씨가 자살했잖아요. 그러니까 최진영 동생이 또 자살하잖아요. 거기다 또 조성민 남편이 자살하잖아요. 거기다 또 매니저도 자살하잖아요. 누가 꼭 시킨 것처럼 어떤 조직위에서 너 자살해 이렇게 시킨 것처럼 계속 자살하잖아요. 연쇄살인범 보세요. 그 누가 시킨 것처럼 사람을 막 무자비하게 죽인다니까요.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그래요. 그게 세상 문제요, 인간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병자가 제일 많아요. 거기다 막 살인, 자살, 흉악한 범죄, 영적 문제. 이 영적인 문제를 놓고 유대인들이 아무리 서밋 전략을 써서 성공해봐 이 영적 문제 해결 못 한다니까요. 세상 임금 마귀는 무릎 꿇지 않아요. 여러분, 마귀는 어떤 것도 인용을 해요. 근데 복음만 인용을 못해요. 마귀는 사랑도 인용해요. 그러니까 천사의 같은 말도 하고요. 강명한 천사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천사도 인용한다니까요. 마귀가 주로 좋은 것을 인용을 많이 해요. 인권 이런 걸 인용하잖아요. 인권운동, 동성애 반대운동. 그건 우리는 동성애를 활성화시키자는 말이 아니고 동성애 반대운동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단이 이용하잖아요. 민주주의도 이용하고 공산주의도 이용해요. 다 이용합니다. 사단은요. 그런데 사단이 한 가지만 이용 못합니다. 복음만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 없이 서밋 전략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장 사단한테 유용하게 쓰임받잖아요. 왜? 복음 아니면 어떤 것도 이용하니까. 복음 없이 성공한 엘리트들 보세요. 지금요. 지금 이 시대에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은요. 저 노숙자들이 문제 일으키지는 않지 않습니까? 배운 사람들이, 가진 사람들이. 왜? 복음 없으니까요. 이렇게 사단한테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요. 복음의 당연성을 놓치면 문제의 당연성 오게 돼 있다. 이거를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에게 반드시 전달해 줘야 돼요. 뭘 가지고? 유대인들의 서밋 전략, 성공한들 사단한테 쓰임받잖아요. 그럼 무능하다고 그러면은 무능해야 되냐? 아니다. 저 복지 탈북 난민들 봐라. 또 저게 사단의 현장이라.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응답의 당연성 그랬습니다. 회복되면입니다. 정말로 복음이 회복되면은 당연하게 응답 오게 돼 있다. 그래서 성경의 렘넌트 7명이 받은 응답은 무엇일까요? 자, 요셉과 모세 같은 사람은 출애굽에 쓰임 받았잖아요. 400년 동안 노예됐어요.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 안 돼 있으니까 그렇지 히브리인들이 애굽 노예에서 해방을 얻으려고 독립하려고요. 얼마나 발버둥을 썼겠어요. 우리가 마치 일제 치하에서 벗어나려고 오만 그 일을 다 하듯이 안 됐어요. 그런데 누가요? 렘넌트 모세와 요셉 출애굽에 주역됐어요. 뭐 하니까? 당연하게 복음이 회복되니까요. 응답이 당연하게 올 수밖에 없죠. 응답의 당연성. 자, 사무엘과 다윗이죠. 블레셋. 역사 보세요. 계속 블레셋이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아니 뭐 때문에 블레셋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힙니까? 계속 전쟁 일으키고 건들고 언약궤 뺏어가고, 그게요. 하나님 시킨 거예요, 그게요. 블레셋이 그런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 하나님 시킨 거예요. 그게. 사무엘과 다윗 통해서 이 복음이 회복되니까는 완전 블레셋이 무릎 꿇잖아요. 사무엘이 살아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를 못했다. 그동안에 빼앗겼던 땅 다 차지하고 이렇게 출 블레셋. 엘리야 엘리사 출 아람. 이사야와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렘넌트들 출 바벨론. 바울 중심으로 해서 출 로마. 우리 후대와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회복한다면은 237 나라 살릴 차세대 선교사, 이 응답은 당연하게 오게 되겠죠. 복음 회복하니 응답의 당연성 오게 돼 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당연성인데 무슨 당연성이냐? 복음의 당연성. 자, 복음 놓치니까 문제의 당연성. 당연하게 문제 오게 돼 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회복된다면 어떻게 되는가? 응답의 당연성.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요 내용을 가지고는 저는 이제 이런 세 번째 포럼이 뭐냐? 세 가지 회복해라. 무슨 회복이냐? 복음 회복이다. 그 복음을 회복한단 말은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셨잖아요.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을 회복한단 말은 위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축복을 범사에 누리는 겁니다. 그게 복음 회복, 위드. 그리고 두 번째 뭘 회복하란 말이냐? 기도 회복인데 그 기도 회복이 뭐냐면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가 어디 가든지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잖아요. 애굽의 그 집에 있을 때 요셉이 뭘 누렸죠? 위드를 누린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형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형들이 막 시기하고 그래도 요셉이 위드, 하나님 나와 함께 그 축복을 어느 정도 누렸죠? 꿈을 꿀 만큼. 하나님의 주신 비전이 꿈으로 나타날 만큼 그걸 누린 겁니다. 복음 회복. 그리고 이제 형들이 노예 시장에 팔아가지고 노예 상인들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와가지고 요셉이 뭐 했죠? 기도에 회복한 거예요. 기도 회복. 임마누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걸 회복해라. 그리고 세 번째 회복이 뭐냐? 전도 회복인데 그게 원네스예요. 전도 회복이라는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범사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원네스. 그게 전도 회복이다. 자, 결론. 우리 렘넌트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고 구원은 우리가 시험을 보거나 우리가 막 노력한다 얻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왜?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렘넌트가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 세계관을 바꾸래. 세계관. 좀 쉬운 말로 하면은 기준을 바꿔라. 기준. 세계관. 모든 사물을 보는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구원받은 이후에는요. 자, 구원이 뭐지요? 구원이라는 것은 원죄가 해결됐다는 말이에요. 구원은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죄를 지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상태로 태어난 겁니다. 그게 원죄라니까요. 아담이 범죄한 것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요.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됐어요. 그래서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자들이 사망이 왕노릇, 이미 우리는 사망이 주인 돼가지고 태어났다니까. 거기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게 원죄 해결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모든 사물을 보는 기준이 바뀌지 아니하면은요, 그 정도에 따라서 굉장히 귀신이 역사해요. 저는 그거를 자범죄라고 봐요. 저는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자범죄. 기준이 바뀌지 않는 것이 자범죄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마귀 신분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은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기준이 바뀌지 않냐면은 계속 귀신이 역사한다니까요. 구원받은 자에게 마귀가 주인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귀신은 역사하는 겁니다. 기준이 안 바뀌면은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구원 이후 절대 바뀌어야 될 게 뭐냐? 세계관을 바꿔라. 구원이 뭐냐? 원죄에서 해방된 것이다. 모든 사물을 기준을 바꿔라. 그게 자범죄 해결이다. 그러면서 모든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면 되느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138로 시작하면 돼요. 자,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공 못합니까? 성공해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걸 가지고 시작을 해도 성공은 해요. 성공은 하지만 성공 이후가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시편 1편 4절 보니까는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138로 시작해서 성공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런데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시작해서 성공한 사람은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시편 1편 6절에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말이로다 망하리로다. 결과가 달라요. 성공해요. 성공 못하 어떤 면에서는 더 창세기 3장, 6장, 11장 붙잡고 시작한 사람들이 더 많이 성공해. 안 그러겠습니까? 막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막 온갖 방법 머리 싸매고 막 공부하고 도전하지 훨씬 잘 되지. 잘 되기는요. 고시 패스한 사람들 프로테스트 따져보세요. 누가 더 많이 패스하는지. 당연하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붙잡고 하는 사람들이 당연하게 더 많이 성공하지. 그런데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구원 이후 두 번째, 세 가지 훈련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세 가지 훈련해라. 그 훈련이 첫째가 영성훈련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훈련, 영성훈련. 힘의 기준을 바꾸라. 뭐가 힘이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이 너와 함께하니까 그게 힘이겠지만은 나는 칼, 창, 단창 필요 없어. 방패도 필요 없어. 여호와의 이름. 그게 영성이라니까요. 그게요. 영성훈련. 힘의 세계관을 바꿔야 돼요. 뭐가 힘인지. 반드시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요. 위드. 그 다음에 지도자 훈련입니다. 그게 뭐지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게 지도자 훈련입니다. 우리와 함께. 같이. 그 말이야. 같이. 유 목사님이 표현을 참 이해가 되도록 하시더라고요. 보수가 있고 또 리더가 있고 지도자가 있는데 밥 먹는 것을 보면은 분별이 가능하다. 밥 먹는 걸 가지고 보수는 먼저 먹는다. 보수. 그다음에 리더는 나중에 먹는다. 다 먹게 한 다음에 나중에. 지도자는 같이 먹는다. 그게 지도자다. 이제 밥 먹는 거까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표현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지도자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게 임마누엘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런 영성.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런 지도자 훈련. 그 세 번째 훈련은 전도 훈련입니다. 전도 훈련은 원네스입니다. 그게 뭐지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원네스 전도 훈련. 그리고 마지막에 역사 공부를 꼭 해라. 역사 공부. 그러니까 역사 공부는 암기하고 시험 보고 그것도 필요하겠죠. 또 역사 공부에서 강의를 하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역사를 공부하는 절대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역사를 내게 적용하는 거예요. 역사 보는 눈, 역사를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성경에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은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한 5가지를 정리하면은요, 첫째는 노예 시대이지 않습니까? 노예 시대. 애굽의 노예. 그 다음에 뭐죠? 전쟁 시대. 가나안 들어왔는데 막 계속 전쟁하잖아요. 전쟁 시대. 그러다가 이제 우상 섬기는 왕들이 많이 세워지는 거예요. 왕들이 막 왕 몇 명을 제외하고는 다 우상 시대. 그러다가 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포로 시대. 돌아왔으니까 또 노마에 속국 시대. 이게 이제 크게 역사거든요. 그러면 이 역사가 뭔 얘기하냐면은 노예 시대, 전쟁 시대, 우상 시대, 포로 시대, 속국 시대, 이때마다 하나님은 누구를 세웠죠? 렘넌트를 세운 거예요. 렘넌트를 세워가지고 그 시대마다 답을 줘가지고 그들을 살렸어요. 그리고 복음을 회복했어요. 이게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역사 보는 눈. 이 역사를 보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그 렘넌트로 세웠구나. 그게 역사 공부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답을 주라고. 어디? 노예 시대, 전쟁 시대, 포로 시대, 속국 시대, 우상 시대에 답을 주라고. 아,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그게 역사 공부라는 목적이라는 게, 그게 역사 보는 눈이요, 그게요. 그래서 창세기 45장 1절 5절에 요셉이 형님들이 나를 여기 판 게 아니다.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나님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낸다. 그게 뭐죠? 역사 공부를 했다는 말 아니지 않습니까? 역사 보는 눈. 아, 형님들이 날 여기 판 게 아니야.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먼저 애굽에 보냈다. 그게 역사 공부한 증거예요. 그게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을 보고요.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약한 자가 천을, 작은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랬어요.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문제가 뭐냐? 하나님 떠난 것이다. 그럼 진짜 답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 이걸 놓치니까 어떻게 됐다고? 이걸 놓치니까 당연하게 노예, 전쟁, 포로, 속국, 후대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복음을 회복한다면요, 성경의 7명의 렘넌트, 저 바벨론의 포로 끌려갔던 그 렘넌트가 받은 응답을 분명하게 받게 될 것이다. 이걸 놓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요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 어느 정도요? 내가 붙잡은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62가지 있죠. 그 62가지로 터닝이 될 때까지, 연결될 때까지 집중. 학업은 어디 합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 너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이다. 약속이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나가는 우리 렘넌트, 그 렘넌트를 키우는 우리 중직자들, 여러분 부모들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시는데 어떤 힘을 주시느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을 분명히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 축복의, 이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집중의 시대를 열으시고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말씀과 메시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과 메시지 붙잡고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답이 나올 때까지 집중할 수 있는 렘넌트, 우리 중직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복음의 당연성, 이걸 놓치니 문제의 당연성, 복음 회복하니 응답의 당연성이 체험되어지게 하시고 확인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를 재앙시대에, 우상시대, 세상의 노예 포로 속국된 시대에
우리 렘넌트를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시대를 살릴 언약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